누가복음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야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도 한번 읽고 싶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는 준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준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어떻게 얼떨결에 즉흥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임시 때움의 신앙이 아닙니다.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 모든 준비가 안 된 것들은 안 되고 우리가 대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자체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께 얼떨결에 예정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가지고 준비할 게 없습니다. 응? 준비할 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요.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준비하는 신앙과 거리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 응? 예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큰 틀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들은 그렇게 디테일한 예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컷 즐기고 편하게 놀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준비하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준비가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 준비한답시고 마치 죽은 자들 앞에 준비해서 노자를 부른다고 돈도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옛날 1000년 전, 1500년 전에 무덤을 파보면,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 막 엄청난 청동기 그릇이 들어있고요. 청동기 시대는. 또, 고인돌이 있는 곳에 청동기 그릇이 다 들어있어요. 청동기 칼 같은 게 들어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가야 같은데 무덤에 가보면은 AD 1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는 무덤들은 대부분이 큰 철로 만든 철전이라고 그러죠. 응? 철이 당시엔 돈처럼 쓰였거든요. 철 덩어리가 그게 막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막 대신 노자 삼으라고 주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그런 식이죠. 그게 준비가 아니거든요.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면서 침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서 이제 있는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주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주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초림만이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초림에 오셔서, 이런 성탄을 통해 초림에 오셨죠? 오셔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자의 때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거거든요. 인자가 다시 오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때 그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그 침례 예수님의 초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까지 함께 다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준비 차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세상에 덕을 쌓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또 덕을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의로운 행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이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림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아다시피 주님이 초림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안고 울던 선지자가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선지자는 아주 청산과부가 되어서 80년 가까이 그냥 성전에 있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 올려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그가 성전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멍하게 하늘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도 기도로 적극적인 준비에 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가서 많은 프로젝트 준비도 합니다. 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준비가 꼭 있습니다. 업무상 일할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준비가 뭐냐면 기도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게 되고 그냥 자기 업무상 준비해서 밤새도록 준비하고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상사로부터 칭찬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당신이 준비한 것들을 다 상사가 악용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다 자기가 만든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낸 논문을 다 자기 것으로 이름 낸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름도 다 학생들 빼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 득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되 기도로 준비해야 헛되지 않은 거는 거죠. 기도로 준비 안 하면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역사 이룰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 잘하게 되면 주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재림의 길을 준비해서 잘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8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던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얘기합니다. 준비가 잘 되면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 잘 된 그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간증이 되어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간증이 되는 겁니다. 네? 간증이 되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간증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한 사람의 일이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바른 준비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성경 어떻게 하면 준비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기도를 하되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먼저는 이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아주 자기가 골짜기 깊은 상처, 골짜기는 상처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처가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가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포도 농사 짓는 걸 봤는데 포도 송이 하나에다가 이쑤시개 이렇게 하나 꽂아 놓더라고요. 왜 꽂아 놓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면역력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 포도송이가 포도송이에 이쑤시개 하나 꽂아 놓으면 썩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면역이 없으면. 이 포도는 썩지 않습니다. 다른 걸 썩어도. 그만큼 강한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그것을 꽂아 상처가 입었죠. 상처 입은 그 부분이 치료가 되어서 아물고서 그대로 막 익습니다. 포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 그 깊은 골짜기 같은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게 되면 메꿔진다는 거예요. 메워진다는 거예요. 또 이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모든 산이나 높은 언덕들이 다 이게 높다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한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거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야 주님이 오시기 편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산을 깎아서 고속도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옛날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사는 저희 동네에 항상 어렵게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작은 산이에요. 동네 산인데 그 산을 지나가려면 이제 무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무덤 옆을 꼭 지나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한참 지나서 서울에 생활하다가 가는데 거기가 고속도로 와가지고 무덤도 없어지고 산이 없어졌어요. 산이. 고속도로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산을 깎아서 완전히 이렇게 산을 깎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무덤도 깎아내버렸어요. 무덤 옆에 지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준비하는 거구나 생각. 주님의 길을 바르게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거만한 부분을 깎아내야 합니다. 기도해서 자기가 교만한 부분을 깎아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깎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깎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 굽은 길이 많죠 이렇게 그죠? 산길이 되게 굽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곧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곧아지고 이것도 그 굽었던 우리가 그 자기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면 굽어지기 쉽습니다. 인생의 경험은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왜? 인생이 어리석어서 직선길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고 하면 직선길로 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뜻을 비껴가다가 아니지 돌아온다고요. 또 비껴가다 또 돌아오고 이래서 굽은 길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그 뜻대로 갈 수 있거든요. 기도가 아니면 그 뜻대로가 되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한 길이라는 것은 포장되지 않은 길 같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 길이 막 패여가지고 막 차가 덜렁덜렁합니다. 옛날 저희 동네에 갈 때 비포장 도로여서 막 가다 보면 막 뒤 의자에 앉으면 말이죠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뜁니다. 막 차가 이렇게 뜁니다. 어떤 때는 막 책가방을 안 들고 있으면 책가방이 확 뛰어가지고 앞으로 확 갑니다. 이렇게까지 뛴다고요. 그렇게 이게 험한 길이거든요. 포장이 안 되면 튄다고요. 이렇게. 아니 그런 길에 주님이 오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를 깨끗이 평탄하게 해서 아스팔트를 깔고 요즘 아스팔트는 진짜 더 소리가 안 나게 촥 가더라고요. 저희 동네 앞에 아스팔트 초기 깔았을 때 보니까 그냥 차가 싹 갑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정말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습성과 육체의 습성들을 살게 되면 이렇게 험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육신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속성을 따라 움직이면요, 울퉁불퉁한 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깎아서 마침내 평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것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사람들은 주님의 초림의 길을 이렇게 준비했지만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인자가 언제 오실는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히브리서 9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초림하셔서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들여서 그 대지상에 대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의 산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죄와 상관없이 주님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야 제 영원한 제사가 마지막 완성되게 됩니다. 영원한 제사가. 두 번째 재림을 안 믿으면 영원한 제사가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도 다 헛것이 되고 말고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지심도 헛것이 되고 말죠. 왜?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희의 죄가 다 사였노라. 대장이 제사를 지내고 두 번째 나타나서 선포하듯이 이렇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때는 언제 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인자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하되 놀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놀면서 준비하자.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면 준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되 주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같이 또 주님의 재림의 길도 함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어떻게 준비를 잘하느냐? 이제 골짜기 상처가 다 치료되도록 기도하고 또 교만함과 거만함이 다 깨서 낮아지게 하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굽은 것이 다 펴지도록 정말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던 것들을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것들을 세상 경험으로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굳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곧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곧아지게 하고 또 육신의 습관을 따라 육신의 속성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것이 다 험한 길 같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평탄하여져서 주님의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